잠언 23장 10절부터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레위기 7장에서 9장입니다. 그 중에 9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이 제사장이 되고 첫 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제단의 모든 제물을 불이 내려서 다 사르는 그런 응답받는 그런 장면.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황홀한 광경 때문에 막 기뻐서 소리 지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응답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인도 드렸고 아벨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나만 좋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와 교제할 때도 나만 좋으면 안 되죠. 함께하는 상대방도 좋아야 같이 좋은 겁니다. 예배자도 그런 모습으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응답의 은혜까지 받는 예배자가 되는 사람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응답까지 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계속 봅니다. 10절 11절을 보면요,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지게석을 옮긴다. 그 경계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함부로 그 경계를 옮기지 말아라. 경계를 옮긴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속여서 옮길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힘이 없다고 침범해서 옮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약한 자를 보호하고 돌봐야 되는데 약하다고 함부로 내가 힘을 과시해서 지게석을 옮기면서 그 땅을 탈취하고 착취하는 이런 일들. 그 다음에 고아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 그랬죠. 이 고아는 보호자가 없잖아요. 보호자가 없으니까 함부로 그 고아의 밭을 보호자가 없으면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보호자가 되어 주거든요. 고엘 제도라 그러는데 기업 물을 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고아의 보호자가 없다고 힘이 없다고 함부로 그 고아가 물려받은 그 땅에 지게석을 옮기고 침범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약자라고 힘이 없다고 보호자가 없다고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될 사람이라고 여겨서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착취하고 함부로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절에 보면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랬어요. 구속자는 강하시니, 여기서 구속자가 아까 기업 무르리 고엘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아에게 보호자가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업 무르리, 하나님이 고엘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아라고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이 그 고아의 보호자가 되어서 오히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자가 돼서 그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약하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보호자가 없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배후에 그 사람의 보호자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한 그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이 네가 약하다고 그 사람 함부로 대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너에게 원수를 갚아줄 거야. 그러니 잘못하면 되려주고 말로 받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의 교훈은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돌봄이 필요한 자,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그들을 돕는 자가 되고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그들을 품어주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한 자의 고엘이 되시는, 약한 자의 구속자, 기업 무를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니까 또한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이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돌보아야 할 사람, 내가 품어야 할 사람, 내가 위로해야 할 사람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입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 착심한다는 얘기는 이 마음에 들어와서 딱 정착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훈계나 지식이나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 복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딱 정착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딱 붙어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이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선악과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에덴에서 생명의 복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순종하면 에덴의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생명을 빼앗기죠.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에덴의 모든 축복을 다 상실해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과 복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완전히 정착해서 내 마음에 언제나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사단은요, 계속 우리 마음에 말씀이 정착하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 걱정을 가져다 주고 염려를 가져다 주고 때로는 원망을 가져다 주고 분노도 가져다 주고 미움도 가져다 주고 우리 안에 온갖 부정적인 마음도 가져다 주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다른 것들로 채워가지고 우리 마음이 소용돌이 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착심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붙어 정착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과 복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훈계한다.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죠. 징계한다는 이야기는 잘못하면 혼나. 그걸 일깨워 주는 겁니다. 일깨워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징계는요, 다가올 심판을 막아주는 어마어마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못했을 때 혼을 내는 것은 진짜 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잘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 없어.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심각한 문제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야. 그래서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 하나님 뜻 안에 살지 못하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이 채찍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심판이 내 인생 앞에 기다릴 수 있겠네?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징계하는, 혼을 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채찍이라는 말은 어떤 징계라는 의미가 되어지거든요. 심판에 대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도 있어야 되고 잘못에 대해서는 때로는 징계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칭찬의 대상이 되도록 이끄는 것, 이것이 자녀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마지막 지옥 형벌에서 건져낼 것이라는 겁니다. 심판으로 인한 형벌의 종착지, 지옥 형벌, 수월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심각한 것 아닙니까?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훈계와 그 채찍이라는 일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입니다. 내 자식이 마지막 하나님이 예비하신 심판의 형벌을 면할 길이 없는 자식이 된다면,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는 자식이 된다면 이건 정말 끔찍한 거 아닙니까? 부모로서는 이게 제일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어떤 권력자도 되고 건강하고 잘 살고 그것도 우리가 부모가 기뻐할 일이고 복이죠. 그런데 마지막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감사할 일이지만 세상에서 잘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다. 믿음이 없는 인생이다. 이건 부모가 회개할 일입니다. 아이고, 교회만 안 나가죠. 그래도 잘 됐어요. 잘 살아요. 그건 부모가 회개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진짜 잘 되는 것은요. 믿음으로 마지막 하늘의 소망이 분명한 채로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에 어떤 힘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건 감사할 일이지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채찍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만약에 이 아이가 끝까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심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부모가 삶으로, 입으로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삶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되고 말로 그것을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한 것 아닙니까? 제가 믿음의 바른 길을 보여주지 못한 것 아닙니까? 제가 믿음의 바른 모습을 가르치지 못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회개할 일이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이 훈계와 채찍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막 죽을 만큼 때리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가르치는, 보여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먼저 우리도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늘 보여지는 삶이 되고 준비되는 삶이 되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준비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에 향한 삶을 날마다 증거하는,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5절 16절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행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렇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그 마음이 지혜로우면 부모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자식이 늘 정직을 말하고 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굉장히 기분 좋겠습니까? 자식이 잘 자라서 믿음으로 살고 자식이 잘 자라서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 듣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면 얼마나 부모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자녀로 인해서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도 그런 자녀가 돼야죠.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즐겁고 유쾌할 수 있는 그런 오늘 내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유쾌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 하루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놓치지 말라. 왜? 그래야 장래가 있을 것이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죄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그런 형통한 자식은 칭찬할 일이 아니고 회개할 일이고, 하나님 앞에 장래가 보장된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죄인의 형통은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왜? 장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놓치지 않으면 그의 장래는 보장되어집니다. 소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칫 범하기 쉬운 실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세상의 것만 보면서 우리가 자칫 부러워하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되어도 하나님 나라 장래가 보장이 되지 않았으면 그건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천국이 분명하면 그것은 부러워할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 천국이 분명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서로 부러워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그런 모습이 없다면 회개할 일이고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쩌면 세상에서 형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이 되신다는 얘기는 생명과 복을 보장하시는 분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하나님 나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찬송하며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우리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돌보아야 할, 정말 돕는 자가 되어야 할 그런 대상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품어야 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그런 연약한 자들을 놓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품을 수 있게 하시고 도울 수 있게 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그들의 고혈이 되어주시는, 그들의 구속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녀들을 늘 사랑으로 믿음으로 품고 말씀의 믿음의 바른 길을 늘 보여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 피할 길 없는 마지막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자녀들에게 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가르침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이끄는 그런 부모가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다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 장래가 끊어지지 않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첫 시간을 드리고 아버지의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응답의 은혜로 응답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날 주시는 건강의 복을 누리며 사는 이 하루 되게 하시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함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장래가 보장이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정말 주님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고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는 이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이들이 주님 만나는 그런 귀한 자녀들, 귀한 형제들, 귀한 가족들 되도록 아버지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서로 품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반찬 나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녁 수요예배는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연합 집회 할 텐데요. 6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다 함께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나가시다가 여기 도너츠가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씩 드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밖에 있습니다.